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주일마다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오셔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또 믿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일마다 8주간에 걸쳐서 제가 직접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 오셨으니까 누가 은혜를 끼치는 거죠?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이 나눔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일신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안 가본 종교가 없이 수없이 다른 종교를 들락날락 했는데 무당에게 갖다 준 돈만 해도 수억이라는 거죠. 무당에게 점을 보고 딱 나오는데 딱 뒤로 돌아서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가보고 안 해본 게 없는데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식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 인간의 생각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희 아내한테 조용히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조용히 혼자 가서 신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사모님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은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믿어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자기 확신, 자기 최면. 여러분 믿음이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이 꿀맛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은 너무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훈련병, 이등병이 어떻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쪽복음 성경을 가슴에 넣어놓고 몰래 숨겨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읽고 또 혼자 있으면 읽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수십 장씩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초,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인의 베이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무너지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어떤 신념과 좀 달라요. 신념은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신념, 이게 자기 암시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와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제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못 들어가겠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환경을 붙드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신명기 1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이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뭐 하시려고요?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원망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믿음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 신념,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난 월, 화 1박 2일 동안 저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라는 곳에 교회 교육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산을 여러 번 갔는데 군산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사방에 십자가예요. 저희가 묵었던 곳은 모텔촌이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잠깐 조깅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모텔촌 바로 뒤에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 두 집 걸러 하나, 두 집 걸러 하나, 두 집 걸러 하나, 두 집 걸러 하나, 조그만한 블럭 하나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군산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 먹기니까 여기는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군산드림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약 300명 출석하고 교회학교 1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총동원 주일날 1000명이 왔답니다.
아니 요새 교회 학교가 안 된다 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 교회는 될까? 1박 2일 동안 그 부목사님들 담당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 소개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와 우리의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총동원주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교사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자녀 둔 부모님들은 교육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오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 또 하나,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요, 영화부는 보니까 소아과로 가서 전도하고 산부인과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소아과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매주 전도하니까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소아과 원장님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 이 아줌마들이 이러더라는 거죠. 그 아줌마, 여러분 욕은 아니죠. 그런데 그 욕 같지 않은 그 아줌마라는 단어가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더라고. 평신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많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나 보니까 교회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1000명 중에 75%가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전도한 아이들이라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신교회 와서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 없는 데로 보내셨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였어요. 왜 사람이 없다 그러냐? 사람이 많은데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질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보냈다. 길을 잃잖아요. 어디로 가랴? 길을 잃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좋은 땅과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땅과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예요. 이 좋은 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면은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능력을 발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착하다고 좋은 마음밭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밭이어도 거기에 뭐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이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비결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좋은 마음밭 그리고 말씀, 씨앗.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삭과도 같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만나는 복의 해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믿음의 중요성.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리더가 하는 말이 공동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이제 진군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뚝대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 12지파 중에 리더들이 있는데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옳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미리 보내요.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저 땅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필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저기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그 리더들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게 했다. 그렇게 낙심하게 하여 뭐 하기를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 땅에 가나안 땅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린 못 넘어간다. 그리고 저 땅에는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산다. 우린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죽었다. 어렵다. 힘들다.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리더의 말이라는 거예요. 10명의 리더들, 정탐꾼이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요 한순간에 초당집이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우리는 못 간다. 안 된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못한다, 결국에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말이 미래가 된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군산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차 안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군산이 경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얘기를. 아니 GM 사태로 거기가 아마 실업자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경기가 바닥을 칠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군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박 2일 동안 거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도 입에서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경기가 바닥이다, 힘들다, 형편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1박 2일 세미나를 마치면서
부서별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도록.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다 흩어져서 모이고, 또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가는 곳에 갔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목사님, 여기 이 교회 지금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군산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래 지금 새 성전이 들어온 이 땅, 뭐 수백 대의 이 차를 댈 수 있는 이 땅, 체육관 2개, 큰 체육관 2개 건물이 들어온 이 새 성전, 이 부지가 원래는 군산에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신도시로 이제 건설하기로 약정한 계획이 나왔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개발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른들이 옮겨오지 못하도록 개발이 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대신 청소년 수련관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옮겨오지 못하고 거기를 교육관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허가가 아니니까. 왜? 청소년 수련관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제게 도전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10년을 내다보고 여기 땅을 사고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곧 여기 땅의 규제는 풀릴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생각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춘천에 부목사로 갔을 때 저희 교회가 갓 건축을 끝냈어요. 본당 좌석이 1,500석이에요. 예, 그런데 교인은 1,000명도 안 모였습니다. 1, 2, 3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 이럴 때는요, 펑해요. 아주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성도님들 찬송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근데 그 빈자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어요? 그게 어느 날 목사님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빈자리라는 말을 없애라. 그리고 예비된 자리로 바꿔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예비된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7년 있는 동안 그 자리들이 꽉 채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완전 벌판 하나의 벌판의 가운데 딱 놓였었는데 옆에 다 아파트들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도 보니까 주변이 다 벌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좀만 지나면은 여기도 다 아파트가 들어서겠구나, 저분 얘기가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누가 일신교회 어때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은 거의 자동이었어요. 자동. 그게 뭐냐면, 여기는 뭐 제품 공장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 중심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기는 주택가가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늘 제가 이게 거의 녹음기였어요. 녹음기.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제 이 말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가 제품 공장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남대문에 2만 명의 상가 주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노인분들이 많아요? 늘 푸른 학교 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단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일심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 떠나야 될 한마디 말, 그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믿음일까? 우리는 반드시 정립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교자가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장차 보여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심판의 날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 텐트에 거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켬을 당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 하나만으로 저들은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보기 시작할 때 불가능의 환경이 가능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 두 사람이 딱 갔는데 한 사람이 갔다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아프리카에 갔더니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는 안 될 거다. 우리의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글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뭐라냐면,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회사의 황금 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불가능의 환경이 뭘로 바뀌어요? 가능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간다, 안 된다, 끝났다 막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너희보다 뭐예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30절 끝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31절 끝에 부분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어떻게 해서요? 찾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3절 끝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은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한목자교회 딱 부임했는데 교회가요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짓다가 말고 건물이 뼈대만 남아있고 빚은 수백억이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헌금하자고, 건축헌금하자고, 빚을 갚자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헌금이 더 줄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 왜 자꾸 사람한테 구걸하냐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사람 바라보냐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돕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결국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나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보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믿음의 뭐라고요? 주라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the author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저자가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저자,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나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지게 하신 분, 믿음의 주, 믿음의 저자,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또 내 믿음을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라 그랬어요. author and perfecter.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저자가 되시고 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냐면은 바로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기처럼 안아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주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